오늘 이 2장 말씀은 앞부분 오늘 읽은 12절까지에는 다윗이 늙어 죽게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다. 그래서 유언의 내용이 쭉 나온 뒤에 12절 오늘 읽은 끝에 보면 다윗이 죽었다.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그렇게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13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 유언에 따라 다윗이 주변을 정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 내가 죽은 뒤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해서 지켜라. 말씀대로 행해라.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주변을 정리를 잘해라. 이러이러한 자들은 마땅히 죽여야 할 자들이고 이러이러한 자들은 상을 줘야 할 자들이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할 때 화근이 될 수 있었던 과거의 사람들을 정리하고 출발을 해라. 이런 내용이 2장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 오늘 말씀은 유언을 하면서 그에게 정리할 것들, 주변 정리할 걸 당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단순히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명령한다 그랬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안 하면 좋지 않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게 뭐냐 할 때 첫째는 대장부가 되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야, 너 이제 왕이 됐으니 내가 죽은 뒤에 화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해라. 그랬을 것 같은데 분명히 다윗은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았죠. 그래서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힘써 지켜라. 자, 이것이 4절까지 그가 했던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는 것, 곧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임무를 수행할 때, 자신에게 또한 주어진 권위를 사용할 때 정의나 인정이나 사사로운 계산에 이끌리지 않고 또 그 일을 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처리할 때는 분명히 처리해서 대장부답게 우유부단하지 않게 분명히 선을 긋고 그렇게 나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읽어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필요한 덕목이 뭐냐 그럴 때 리더십을 발휘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고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 참 사람들의 정에 이끌려서 결단할 걸 결단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 리더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선을 긋고 분명하게 결단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대민족을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대장부가 되라고, 극히 담대하라고, 강해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유언같이 마지막 말씀을 했던 모세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의 대통을 이어갈 왕들이 네가 그렇게 할 때 계속 후손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그제 새로운 리더십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목자, 예비 목자, 목자장, 누구든지 교회에서 리더의 임무가 부여됐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강하게 세워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근데 그것에 그렇게 되었을 때 리더십이 우유부단하고 분명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있어야겠다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정리를 하도록 말씀하죠.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요압이 없었으면 다윗 왕국을 세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만큼 오른팔 왼팔 같은 역할을 했던 요압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는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을 어기고 모든 대적자들을 평정한 평화로운 시절에 다윗의 명을 어기고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 피를 흘리게 했다.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표현이 아주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들에게는 너에게는 백해 무익일 뿐이니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 또 주변 정리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상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다.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총을 베풀어라. 그래서 네가 먹는 수라상에 같이 앉아 먹는 자들이 되게 해라. 극진히 대접하라는 얘기죠.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럴 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정으로 도망을 가고 피해 갈 때에 마나하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마나하임에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가는 길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모독적인 이야기를 듣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나하임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는 반대로 80이 넘은 노인 바르실레가 그 아들들과 함께 다윗과 그 일행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먹고 쓸 필요를 공급하고 받들어 섬겼다. 그런 사실이 사무엘 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먹는 수라상에서 같이 먹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을 그렇게 알아주고 그들을 대우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는 그 반대로 그 앞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에 대한 예언은요,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악독한 말로 저주했다. 이것은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 왕자에게 왕자의 난을 피해서 그가 마나하임으로 도망을 할 때에 산비탈을 쭉 따라오면서 계곡을 가고 있는 다윗 일행을 그 산비탈에서 위에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이 살인한 자야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계속 그러면서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 걸 보았던 다윗 왕의 신하들이 이 죽은 개 같은 이 자를 우리가 죽일까요? 다윗이 아니다. 저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계속 그러니까 16장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하도 험한 말을 듣고 하니까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왜 또 시므이는 그렇게 했느냐? 시므이는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보면 다윗이 사울을 배척하고 다윗이 왕위를 찬탈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므이가 다윗이 왕자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속이 고소했겠어요. 잘됐다 이놈아, 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 네 아들한테까지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제 이런 저주를 퍼댔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그 압살롬을 평정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다윗에게로 올라가고 졸지를 줬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빈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참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하기까지 한, 참 이런 사람 있으면 참 살맛 안 날 것 같아. 차라리 지가 어디 가서 목을 매 죽었다 그러면 차라리 날 것 같아. 근데 와서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근데 또 거기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잖아요. 살려줘서 다윗이 죽기까지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한테 붙었냐면 솔로몬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저는 조심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안 죽이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맹세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시므이가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므이가 그 저주하는 얘기를 제가 다시 인용해 봤는데요. 피를 흘려 살인한 자여, 이 약한 자여, 꺼져버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살인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제압한 뒤에 그가 그렇게 와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말한다. 그가 그랬는데, 나도 용서했는데, 근데 그가 무죄한 자는 아니다. 그의 죄는 분명히 있는 거다. 그렇게 죄 없는 자를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그를 죽여야만 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 사람과 또 모양은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과 모양으로 모셨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리아 무슨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장에서 또 예비 목자로서 영혼들을 살필 때 정말 이 사람이 중심에 예수를 모신 사람인가?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네. 어제 두 사람을 우리 1층에서 우리 서민아 집사가 소개해서 온 임민수 형제, 또 서민아 집사가 또 소개해서 온 곽시연, 두 사람이 안수님 자기 안현자 자매하고 임동면 집사님하고 또 제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1시간 20분 동안 복음을 다시 소상히 전했습니다. 두 분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봐야죠. 그게 정말 진심으로 한 것인가. 우리가 자칫하면 영접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제는 됐다. 그렇게 끝내버리기 쉬운데 계속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졌는가. 그게 예비 목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에서 정확한 예수께 대한 신앙 고백과 삶이 실제로 그분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치받는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도록 섬기고 세워주는 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교회가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사람 모아가지고 직짓고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야 많다 좋다 은혜 간다 설교 좋다 암만 그래봐야 그 속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헛개비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교회 여러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암만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 각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멍난 복음을 기어라 책을 만들어서 8개국어로 번역 출판을 하고 각곳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암만 돌아다녀도 실제로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매를 위해 일하는 것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꽃에 대해서는 그다지 칭찬한 게 없어요. 꽃은 시들고 마른다 그랬어요. 근데 열매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나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이제 이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일이다. 우리 청년들 얼마 전에 7월, 8월 세미나 한 서너 차례 잘 들었잖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은 자양분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암만 들어봐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으로 세운 열매가 없으면 그 청년부 없어져야 돼요. 네. 뭘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열매를 주님께서는 구하시지 꽃을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꽃을 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그의 생애를 마치면서 그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줬던 사람과 근데 겉모양은 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랬죠. 그리고 잘못해놓고 또 와서 납작 엎드려서 용서해달라 그랬죠. 근데 남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사역을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주변 정리를 했잖아요. 주변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뭐가 됐을 때 다윗이 주변 정리하라 그랬어요?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우리도 왕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왕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를 해치게 될 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필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또 챙길 건 챙겨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자리가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되도록 앞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 솔로몬을 경각시키고 또 그가 해야 할 주변 정리를 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에 앞서서 마음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특별히 이제 새로운 목장들이 편성되었고 예비 목자가 세워지고 또 그 속에서 1대1로 양육하는 일도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조직을 단일화시켰습니다. 단순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음 목회자가 왔을 때 정말로 아주 결실한 아주 알찬 알곡들로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